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산상설교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앞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누가 들어가고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억울하거나 또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내고 분내고 이런 것들은 결국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멸망을 당하는 길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의 기업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땅에 불의가 행행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런 하늘나라의 의를 바라고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사모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믿었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또 주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그것이 이제 배부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그래서 의의 그런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고 주의 공의를 사모하고 주의 의로운 통치를 그렇게 의의 통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정말 내가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입었을 때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큰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용서하고 그럴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 이런 것을 더욱 깨닫게 되고 더욱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악된 그런 삶과 모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심령이 거듭나서 청결한 마음으로 의로우신 아버지를 배웠고 영광을 배웠고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아버지께 원수된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또 사람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의 일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의로우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어떤 의에 줄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그들의 심령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또 진실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의 그런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또 거짓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욕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증거요. 복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평안하고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어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는 이제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고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맛이 있어집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인지를 모르죠.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게 신기하고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도 있죠. 이렇게 물에 그런 있어서 다 염분이 증발해버린 소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친구들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주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고 또 욕하고 거짓으로 모해를 당하고 이렇게 그런 악한 말을 듣기 십상이니까 적당하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의 참된 본질, 소금의 참된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죠. 결국 세상에 버려지는데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만 주님 앞에서도 살고 세상 앞에서도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서로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도 과연 그가 예수 진실한 믿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세상의 빛입니다. 빛들입니다. 그럼 이 빛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높이 드셔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빛입니다. 등불에 켜진 그런 빛입니다. 이것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또 생활 방식이 사고 방식이 드러날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항상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기 때문에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며 살고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그런 착한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등경 위에 두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또 우리의 빛이 그런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바라보고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감춰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이 요구한 그 의를 성취하는 죽음입니다. 율법의 의 공의를 완성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완성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당을 다 죽여야 되고 모든 죄목을 다 샅샅이 다 찾아서 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되고 저주를 받게 해야 되고
죄의 삭신 그런 사망의 죽음의 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사람이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의 그런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라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내가 이런 것을 행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사랑하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원수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되어 있는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삶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진리의 사랑으로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완성된 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살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당한다. 근데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은 거듭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셔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건 형제를 멸시하는 건데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그런 성내고 또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무시하고 욕하고
또 성내고 이런 것이 살인하는 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드시 죽어야 죽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라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결이 안 되려고 해도 안 되죠. 마음속에서 아무리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런 계명 앞에서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거듭난 자로서 진리의 사랑을,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형제에게 성내지 않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형제를 멸시하지 않게 되고 무시하지 않게 되고, 또 형제를 욕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초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것이 그런 큰 죄인데, 갑자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형제가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어떤 성내거나 어떤 그러면 형제가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로 범죄치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복합적이어서 너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서 거듭난 자로서 자유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는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눈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눈을 뺀다고 해서 마음의 음욕이 사라지겠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오른손을 잘라낸다고 해서 마음속의 음욕이 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한 법으로 설명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자다.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볼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고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믿사오니 내가 주님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나를 완전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과 주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믿음과 정말 죽고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그런 기도가 간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융합되어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마음의 업력이 없으시죠.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도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그 인격체를 순수한 진리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차원에서는 쉬운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차원에서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성령의 능력의 권능에 의해서 이 육체의 무의식까지도 어떤 깊은 영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속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죄악된 생각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틈타는 순간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혼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음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너무 장담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하되 내가 반드시 어떤 그것을 하겠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권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미래의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 맹세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옳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말들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하거나 그럴 때 그때 형편에 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든가 또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든가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맹세하는 의미로 말을 하면은 그것도 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도 이 한국 속담도 청량빛을 감다는 말도 있고 내 말로 어렵담을 입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혀에서 혀가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이게 어렵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적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자와 싸우다 보면은 자기도 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내 원수를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분내하면서 악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칠 때 세상 사람은 왜 치냐라고 따져 이렇게 싸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오른편 뺨을 치면 화가 나잖아요. 성질 나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도 우리는 넉넉히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불가능한,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이것에 거듭남으로 도전하십시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으로서는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와 다투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중에서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태도가 아니죠. 주님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할 때 심리를 동행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을 때만 이런 법이 완성된 사랑의 삶,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런 주님의 말씀하신 계명의 법을 내가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려 한다면 결국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만 이 법이 완성된, 이 법을 초월한 사랑의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성경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지킬 수 없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의 뜻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삶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삶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 원수인데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의로우신 주의 이 법을, 이 계명을 따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는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나를 죽여주시고 주의 죽음으로 죽여주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한 사랑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거듭난 자로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진실로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고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됐어요. 네, 그때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비밀을 몰랐을 때죠. 내가 막 이걸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안 되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었을 때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서 원수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를 모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한 자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누가 내 뺨을 치면 나도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46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어렵죠. 이같이 한즉 이건 행위의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되네요. 이것은 행위의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죄의 계명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다 지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는 이러한 삶을 초월한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진실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 안에 의의 행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의의 삶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힘써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의의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었는데 어찌 무화과를 맺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과나무가 되었다면 어찌 사과를 맺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의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또 나도 그걸 원하고 기도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의 의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죽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의의 자녀가 된 자로서는 이러한 삶을 사랑의 삶으로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계명 앞에서, 주의 교훈 앞에서 우리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내가 죽고 의로우신 주님과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그 나는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삶을 닮아있고 부분적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믿음이 만약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해도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서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율법과 복음의 큰 비밀을 깨닫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율법과 복음 또 거듭남 이런 부분들의 시리즈로 잘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신의 차원의 삶,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자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